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만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바울이 만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기한 동물이라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도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 가족이 올 때 난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안 하고 간섭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또 교회에서 나중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함과 또 한편으로는 간섭받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우리에게 양가의 감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어 놓고 도저히 그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고 외로운 것 같아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누구를 만들어줘요? 하와를 만들어준 나중에 하와가 사고 쳐갖고 뭐 따먹게 해요? 선악과 따먹게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귀찮을 뿐만 아니라 뭔가 남을 탓해야 되고 남에게 문제를 돌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 사람들과 더불어 막 함께 살아야 할까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홀로 있는 거 좋아하고 또 난 좀 독특하고 난 다른 사람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좀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잘못되면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도 정진시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될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관계의 영역에서 누구를 배워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다 좋은 결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 관계 맺으면 다 좋아진다고 하면 안 맺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 훈련들을 사실은 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전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진다면 아무도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그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관계에 맺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또는 외롭게 고독하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는 그 마음을 자주 충동질하고 우리를 거기에 매달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독고다이로 혼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팀이 반드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갖고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홀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상가 같지만 사도 바울 옆에는 수많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말미에 반드시 편지를 보내는 자신과 편지를 받는 교회나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만의 사적인 서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편지 말미에는 이쪽에도 있는 사람 저쪽에도 있는 사람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그 편지들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편지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문안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16장인데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로마의 교인들 이름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과 사도 바울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편지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7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라고 한 개인이 또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 속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영화 배우가 상을 받았을 때 시상식에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게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이 상을 받기까지 이르게 된 그 숨은 조력자들이 생각나서 그 이름들을 대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관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들의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그 대표적인 성경인데 이게 그냥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배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가 공식적으로 읽혀질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 그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두 가지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는데 많은 전략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가 뭐냐 하면 도시 선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 방법으로 초창기 기독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시골, 교회가 없는 곳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대도시로 쳐들어가서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대도시가 또 선교의 지점, 거점이 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각 지역의 관문이 되는 도시만을 쭉 쫓아서 가는 도시 선교를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옳고 다른 선교는 틀렸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시기마다 장소마다 선교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전략은 복음이 초창기 지중해 연안에 빨리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했던 방법은 중요한 대도시, 큰 도시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도시들 중심으로 갔으면 사도 바울이 대규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스미디어를 동원하든지 군중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에 가서 해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해당에 온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수도였던 그 도시에서는 소위 말하는 노방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알지 못하는 신상이 있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그냥 노천에서 대규모 선거 집회하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도 바울은 대규모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대량적으로 이렇게 전파할까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개별적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전도, 우정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안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강변에 가서 안식일 지키러 왔던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가 소개시킬 수 있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연결된 사람들하고 하나씩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된 전략입니다. 해당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대규모 모인 사람들에게 하기도 했지만 대규모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광장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빌립보에서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인격적으로 한 개인과 개인을 만난 한 영혼을 소중함을 알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여 한 영혼을 바로 세우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신념 속에 그는 인격적인 관계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교 전략은 대도시로 갔는데 그가 그 선교 전략 속에 선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인격적인 방법, 관계 중심의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 평하는데 말이 어눌하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하고 그 다음에 얼굴은 좀 볼품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연설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글씨는 잘 쓰는 사람인데 글로는 필력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스피치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안질도 있죠. 뭐 안질 말고도 또 다른 뭐 간질이라고도 하는 병도 있죠. 그러니까 그가 대중에게 나서 가지고 대중 앞에서 큰 연설함으로 오늘날처럼 막 집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사람이 그렇게 개인을 붙들고 선교하고 개인을 붙들고 전도했는데 교회는 급속도로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복음의 전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이 다 옳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 얘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제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점차 들어온 지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가까이 가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에 대한 역기능 때문에 이제는 대중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 맺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나와 관계 맺는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막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하고 퍼붓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뭐로 올 수 있느냐 하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새 가족으로 저기 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한참 헤매다가 저 사람 식당에서 나한테 시비 붙어가지고 했던 사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그 사람은 그냥 시험 들어서 난 이런 교회는 안 다닌다 하고 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는 일에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귀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관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디모데한테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넘어서서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너희는 앞에 있는 직접적으로는 21절, 20절,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가 있는 교회, 즉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뭘 하고 있느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관계의 사람인지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마지막 인사가 그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목회자의 축도거든요. 선포란 말이에요. 기도요 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관계 중심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그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관계를 맺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9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17명인데 제가 7개의 종류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어디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 7종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저와 옆에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7종류의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내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쭉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이 좋지 못한 배반자와 대적자들. 끝이 좋지 못한 배반자와 대적자들. 관계 중심적인 사도 바울도 인생에는 그의 인생에도 누가 있다고요?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너무 좋은 사람들만 가득 찰 거라고는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생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장미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관계를 맺지 말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관계 속에 좋은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반대자들, 배신자들도 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때문에 잠시 잠깐 낙심하고 잠시 잠깐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후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아름다운 관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반자와 대적자인데 배반자는 누구고 대적자는 누굴까요? 자, 배반자는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거기까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자입니다. 데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데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 말고 로마 감옥도 2번 갇히는데 그거 말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한번 갇혔고 로마 감옥에서도 갇혀 있었고 감옥에 몇 번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힐 때마다 같이 갇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언급하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면 데마를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단순히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종자 그룹에서 정말로 가까이 있는 복심과 같은 사람. 오른팔 왼팔 오른팔은 디모데고 왼팔은 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른팔 왼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감옥에 가 있었을 텐데 그때 감옥에 함께 투옥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한꺼번에 다 겪고 어려움의 파도를 다 넘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 직전에 이 데마가 갑자기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0절에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마도 그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절연하고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 앞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신앙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도 바울과 절연하고 나 이제 당신의 선교팀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관계만 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서 갈 수 있는데 저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 걸 넘어서서 누구하고도 관계가 끊어졌느냐 하면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끊어져서 그는 신앙을 버렸다라고 해석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는 배반자이지만
하나님과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믿던 사람,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보냈던 사람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래 있다 보니 뭐 나의 단점도 드러나서 뭐 사람이 같이 오래 있으면 좋은 면만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망하여 떠나갔다. 아이고, 그거 아프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잖아요. 나중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가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데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데마처럼 끝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끝이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충성한 나머지 너무 실망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 충성했으면 끝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데마처럼 배반자로 허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멋지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들을 잘 살펴보시고 데마처럼 허지부지하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좋겠는데, 뭐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은 어느 순간 되면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리막길로 가요. 물론 그 내리막길이 한정없는 내리막길은 아니고 서서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든지 아니면 좀 내려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평지를 유지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서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하향 곡선을 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나 다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는 주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도 내 인생 뭐 그냥 난 정점을 찍었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저도 목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은퇴 이후에도 저는 막 불살라 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이, 뭐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유한한 존재요,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 플러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거의 비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올라가기보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끝이 좋지 않은 거죠. 대마의 길로 그러다가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배반자 그룹을 넘어서서, 배반자는 괜찮은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대적자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4절과 15절에 동장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멋진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보조적인 그 당시의 책들에 보면 구리 세공업은 주로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아마도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 우상 철폐를 얘기하고 우상 산업의 어떤 그 앞날을 맡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갑자기 알렉산더가 해를 끼치는 반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해를 끼치는, 손해를 끼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말, 그가 우리의 말, 즉 복음 전하는 복음의 말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였다. 해를 끼치는 것도 사람이 참기 힘듭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참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손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복음의 진리까지 부정한다. 교회에 민원을 넣어서 예를 들 같으면요, 뭐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어렵게 한다. 아이고 힘들지만 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대적한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사람 있을 거다. 그렇다고 넋이 빠지고 그렇다고 정신을 잃고 그렇다고 그냥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반역자나 배신자나 대적자 되지 말고 끝이 좋은 사람 되도록 끝까지 열심히 목회해라.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묵묵히 동력하는 사람들. 순종함으로 묵묵히 동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배신자도 있고 대적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 곁에는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묵묵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두 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그레스게와 디도가 자기 스스로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한글 번역에는, 히브리어 번역에, 헬라어 번역에는 저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간 게 아니고 가게 함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레스게야 너는 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저 러시아 흑해 주변에 있는 데 가서 너 복음 전해. 그게 갈라디아로 가는 거예요. 디도야 너는 저 유고슬라비아 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 나잖아요. 그 옆에 밑에 있는 그쪽에 가서 너 복음 전해. 저 달마디아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쭉 전하고요. 나중에 저 갈라디아 이런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 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어디가 그 비어 있는 지역이냐면 어디에 빚진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저 흑해 연안에 저 러시아 전까지 있는 그 옛날에 동구권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갑자기 막아가지고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건너와라 그런 바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그쪽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을 안 가고 누가 사실은 그 지역을 가나라고 담당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편지를 보내는 지역들이 전부 그 터키 북동부 지역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 지역을 주 사역지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는 대신에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지금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로마도 가야 되고 이제는 로마 왔는데 이제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스페인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갔던 지역에 자기들과 분신과 같은 자기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아니 혼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본 지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레스게가 묵묵히 갑니다. 디도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좋은 지도자 밑에 훌륭한 펠로우가 있어서 이런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만들고 그의 사역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2절에 또 한 사람이 묵묵하게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에베소로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편지를 갖고 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 편지의 내용 중에 마지막에 디모데야 너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어서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목회자 빈자리. 누가 채워야 할까요? 두기고가 가서 대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타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전 선수가 아니라 대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심부름하고 편지 갖다 나르고 가서 땜빵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일에 두기구가 묵묵하게 가서 그 일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묵묵하게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7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하여튼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만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치 않고 한결같이 곁에 있는 사람. 변치 않고 한결같이 곁에 있는 사람. 변치 않고 한결같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누가입니다.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그 편지 서두에 자기가 누구랑 함께 있다라고 그 이름을 밝히는데, 그 밝히는 이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 자기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듭니다. 실라. 때로는 뭐 자기와 디모데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어느 성경에도 내가 누가와 함께 편지를 보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사도 바울 곁에는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림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늘 이 누가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는 골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간질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어려움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막 선교하고 돌아다니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선교는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환자 중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환자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누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출신의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누가가 뭘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가가 보상받은 것, 뭐 누가가 보상받고 한 일은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보상을 바라고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가는 정말로 헌신한 사람인데, 똑같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먹는 것을 먹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했는데, 영광은 그냥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은 누구만 받았느냐 하면 바울만 받았어요. 바울만 받았는데 누가는 이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쓴 사도행전에도 자기 이름을 등장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구 이름을 넣고 싶었느냐면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넣기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넣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영광을 받은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재능, 소위 말하는 정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의사가 되었지만 의사 말고도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학문적인 능력, 글을 쓰고 뭘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하여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유대인 처녀였을 수 있어요. 로마가 너무 문란하여 귀족들끼리 서로 그냥 이합집산으로 가문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전부 여자들은 엄탕한 거예요. 남자들은 정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전부 서로가 서로 불륜과 부정이 있는 거예요. 대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그런 여자들하고는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하고 괜찮은 여자들을 찾아보니 유대인들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뭐 외모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 냄새가 너무 괜찮은데 이 여자가 자꾸 누구를 만난다요. 주님을 부르고 자꾸 뭘 한대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를 보니까 네가 참 괜찮은데, 네가 참 멋진 사람인데, 네가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고 싶은데, 너 그냥 나는 주술적으로 또는 뭐 어떤 신비적으로 나는 믿고 싶지 않고, 나를 이성적으로 나한테 예수가 누군지,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왜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오니, 신앙은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적인 측면으로 이르기 전에는 지식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식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선교하러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주 차분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옆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게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 개인에게 개인 가회 책을 만든 게 무슨 책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누가가 자기가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려고 그 책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 로마의 유력한 뭐 황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황제 정도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황제 반열에 있는 어떤 어느 유력한 정치인 그런 사람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는 실제 이름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총칭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사용된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강의를 다 했는데 누가복음만 신약 성경 딱 안 하고 지금 제일 나중에 하려고 딱 남겨두고 여러분 모르시죠? 구약에는 역대상, 역대하, 왕조, 함다시보라고 딱 남겨놨고요. 누가복음 남겨놨고 지금 뭐 다니엘서 남았고요. 뭐 로마서하고 이제 우리 뭐 그런 정도만 남았어요.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배워보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많은 문화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책이냐, 얼마나 초신자에게 잘 믿게 하려고 썼는 책이냐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을 쓴 게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예수에 대해 누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초대교회 지도자를 만나는 가운데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바울이 베드로 만나면 베드로에게 막 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갖고 사도 야고보를 만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면 야고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 곳에 갈 때마다 소위 말하는 취재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자기 책을 쓴 방식을 역사학자의 기술처럼 밝혀놓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누구랑 같이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다녔으니까 자기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훨씬 더 생생해요. 훨씬 더 영감 있고 훨씬 더 역동적으로 편지를 써요. 그 누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신약 성경의 위대한 거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사도 바울 다음을 잇는 그런 사람이 됐을 정도로 그가 신약 성경의 기둥과 같은 누가복음과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성령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어디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다 떠나도 한결같이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부들이 있지만 물어봅시다. 부부로 같이 살면 한평생 살면 여러분 좋은 것만 보여? 어때요? 좋은 점만 있어요? 나쁜 점은 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다는 건 어떤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건 좋은 것만 있다고 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곁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보고요. 마음도 상하고 힘도 들고요. 곁에 있기 때문에 더 어쩌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곁에 있다가 빨리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필수 덕목이 없거나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 어떤 태도로 곁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채워주기 위하여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있습니다. 목표가 뭐이기 때문에?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표가 그게 아닌 사람은 곁에 못 있습니다. 나중에는 단점이 나타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실망하여 갑니다.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려고 하면 단점이 나타나면 뭐 해줘야 돼요? 막아주고요. 단점이 나타나면 그거 고쳐줘야 되고요. 그래서 곁에 있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해져야 합니다. 제가 부부도 저도 여기 있는 어르신들보다 더 적게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거 못 살겠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곁에 있는다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것만 있고 괜찮은 것만 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인 저하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뭐 괜찮은 것만 보고 혹해가고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뭐 좋지 못한 거 보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요 내가 옆에서 채워줘야지. 그러면 좀 갑니다. 누가는 오로지 생각 하나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사도 바울 내가 그 곁에서 뭐 하리라? 고쳐주리라. 내가 그 사람 도와주리라.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단점이 나타나든 옆에서 방구를 뿡뿡 끼든 요즘 제가 자면서 방구를 낀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요즘 막 방구 끼지 말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 뭐 옆에서 뭐 방구를 끼든 뭘 하든지 간에 곁에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곁에 있느냐? 받으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한결같이 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누가와 같이 한결같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기대하면 실망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채워져도 나중에는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늘 갈구하다가 또 채워지지 못하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있는 자들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능력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던 대로 있던 대로 늘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실패를 뛰어넘어 성숙하고 유익한 사람. 실패를 뛰어넘어 성숙하고 유익한 사람.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게 마가예요. 아버지 엄마가 예루살렘에 다락방까지 가서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선한 영향을 때문에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자기 삼촌 바나바를 따라 나셨다가 선교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선교지는 짐도 들고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못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뿜빠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입이 대빨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약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 밑에서 바울도 바나바에게 맞춰가야 되는데 자기 육신도 약한 사람이 마가가 감당했던 몫까지 감당하고 위에 상전 바나바를 모시고 바나바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거 맞추고 가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가 그때 어려서 그랬으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옛날에 그놈이 지금도 그놈이고요. 그놈이 그놈이라서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참 품이 넓은 사람이라 그래도 기회 한번 줘보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누어져서 선교팀이 2개가 출발합니다.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 훗날 마가가 훈련도 잘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졌고 그리고 베드로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는지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래서 마가 복음을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마가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냐면 베드로 복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비서하면서 베드로에게 듣고 본문을 가지고 쓴 복음서가 마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적을 정도로 이제는 그 안에 속 사람이 변하였고 신앙의 내공이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한 사람, 자기가 기회를 줬으면 더 일찍 변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 기회를 못 준 이 마가가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 품어주고 자기도 잘못을 했다는 걸 용서를 구하고 이 마가가 나중에 후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여 그를 격려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때의 모습만 보고 너무 판단하여 영원한 선입견과 영원한 낙인을 찍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한 것 같고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 에이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사람 에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기회를 줘보시고 품어보시고 또 사람이 성장하고 변하면 그 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섬기며 후원하는 사람. 드러나지 않게 섬기며 후원하는 사람. 자, 사도 바울과는 좀 멀리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며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저기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디모데 보고 오라고 얘기하면 네가 올 때에 네가 오려면 에베소에서 저 터키 북부 이스탄불 쪽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그리스로 지나서 로마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디를 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트로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로 걸어가는 게 해협이 좁아요. 우리나라 저 임진각이나 저 교동에 가면 북한하고 그 거리가 좁은 것처럼 배 타고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차로 가려면 또는 걸어서 가려면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데 그리스로 가려면 터키에서 이렇게 이스탄불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지역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유럽을 건너갈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건너갔을지라도 선교 여행할 때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갈 때도 어디에서 갔느냐면 드로아, 트로이 이곳에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가 그 드로아, 트로이에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큰 무역업자일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죽 세공업자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왜냐하면 가죽에다가 쓴 책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가죽 책을 제공한 사람이 저 가보일 거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양가죽 이런 걸 잘 가공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빠에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부르심을 받고 가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 집에 있었냐면 이 두무쟁이라고 하는 이 가죽을 잘 다스리는 사람 집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 당시에 그걸 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 후원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여기밖에 등장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등장 안 하지만 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맡겨놓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 이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이고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저기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저 사람을 알지 모를지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이름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네가 들어와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뭐하러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놨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입고 갔다가 봄에 뜨거우니까 그 옷 벗어놓고 얇은 옷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옷을 받아줄 정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후원자. 사도 바울에게 그야말로 기가 막힌 후원자. 성경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전성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부부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루디아가 옷감을 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팔 때 누구한테 와서 손질을 맡겼느냐 하면 이 사람한테 손질을 맡겨갖고 완성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것이 루디아의 고향인데 이곳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물감 염색을 하는 공업이 발달했어요. 여기서 천을 이제 염색을 해오면 염색해온 걸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 다듬는 거예요. 일반 천이면 다듬을 필요가 없는데 가죽 옷에 염색을 입힌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가보일 것이다. 여하튼 이 사람이 정확하게는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루디아하고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루디아가 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오고 가는 이 노선 속에 저 유럽에는 루디아, 이쪽에는 가보,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후원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이 사람이 누구냐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편한 사람, 사도 바울 뒤에서 아주 그냥 넉넉하게 섬기고 후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멋져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그 목회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안타까운 사람들. 염려되고 걱정되는 안타까운 사람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 드로비모는 지금 뭐 했느냐면 병들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로 치면 강화도쯤에 해당되는 섬인데 강화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좀 거리가 걸리잖아요. 그 밀레도가 예배소 앞에 있는 섬인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하고 작별할 때 눈물로 작별했던 섬이 저 밀레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에 병들어서 도시로 못 옮겨지고 그 섬에서 지금 병구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야, 저 사람 나랑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병 들어갖고 저 섬에 있는데 왜냐면 배가 밀레도 섬으로 먼저 들어오니까 거기서 내려가고 지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에베소와 가까우니 디모데가 있는 도시가 에베소니까 저 사람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그런 얘기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고 너무 안타깝고 나랑 같이 했는데 육신이 병들어 저 아파 있는 사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걱정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디모데와 예배소 교인들에게 나 대신 너희들이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병들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좀 살펴봐라 그런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에라스도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 에라스도가 3명 나오는데 3명마다 다 역할이 틀려요. 저기 고린도에 있는 에라스도가 있고요. 또 어떤 에라스도가 있냐면 로마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급 관리로 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구청의 직원쯤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라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린도시에서 머물러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에라스도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서 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에라스도가 나와요.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각각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과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에게해를 두고 맞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밀레도 옆에 바로 에베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라스도는 어디에 있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밀레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디모데야, 네가 예배소에 있으니까 밀레도도 가깝고 배 타고 건너가면 고린도도 금방이니 저 두 사람을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정확하게 왜 살펴봐야 되는지는 이해가 돼요.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에라스도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가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나 대신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로마서에 나오는 에라스도와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에라스도는 고급 관리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에라스도도 살펴보고 드로비모도 살펴보아서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나 대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마음 짠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 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 안 된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관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안과 축복으로 연대를 이룬 사람. 문안과 축복으로 영적 연대를 이룬 사람들. 자, 영적 연대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19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문안하라와 문안하느니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이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네가 인사 좀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에 나오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디모데와 함께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문안하느니라라고 하는 사람들, 즉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문안한대요. 어디에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중에 양쪽 교회 사람들을 등장을 시켰어요. 이 말은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서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서로 뭐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는 개교주의에 빠져서 이게 쉽지 않은데 옛날 시골 교회는 다른 교회가 부흥회 하면 이쪽 교회가 밥 사들고 가서 자고 먹고 거기서 부흥회 같이 하고 오고요. 이쪽에서 부흥회 한다고 따라가는데 이제는 뭐 현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교인 뺏어가고 뭐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것들 남의 교회에 좋은 강사 와갖고 부흥회 하는데 뭐 담임 목사가 저 교회 어느 강사 와서 부흥회 한다니 은혜 받으러 가십시오. 이거 강구하는 목사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럼 주변에 지금 좋은 강사들이 와서 부흥회 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래도 안 오는데 남의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갈까? 가겠다고 그러면 제가 막 소개할게요. 근데 오늘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시대는 사도 바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금 아름다운 일이 있느냐 하면 관계 속에 아름다운 일이 교회와 교회가 영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대를 이루고 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문안을 받고 서로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에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알고 오네시보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어볼로, 부데, 리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게 종의 이름이에요. 흑인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이 로마에 잡혀있는 흑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에 뭐가 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리노라고 하는 사람만 조금 달라요. 저 사람은 정통 그리스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글라우디오는 리노의 어머니예요. 훗날 저 리노가 그 로마 그리스 이쪽에 소위 말하는 그 공화정 할 때 공화정 이후에 일어났던 로마 황제 밑에서 시위원을 할 정도로 유력한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야사에 하여튼 나오는 인물이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문안을 받고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속에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또 교인들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절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종이었던 오네시모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네시보로는 어디 교인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감옥에 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오네시보로가 로마로 와가지고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내가 로마에 갇힘으로 사람들이 저 죄인이네, 죄지었네, 뭐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끄럽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뭐 했다고요? 만났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로마에 와가지고 자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는 동안에 나만 만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누구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보르는 자기 교회에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해요. 자,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오네시모로가 자기한테 와서 하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서로를 알고 문안하고 교회끼리 서로 아는 이 놀라운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개교주의를 넘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관계 속에 모르고 지나가고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허다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문안하고 문안받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지만 이 개인이 보내는 편지 안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서로 알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소통하는 교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 설교를 한 번에 지금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만난 여러 종류의 교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어떤 교인인가?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델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닮기로 결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